오늘 드디어 우리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17권이나 있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짐작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예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졌느냐, 저자가 누구냐, 그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이라는 그 이름이 5번이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썼구나, 그런 것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적용되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 다음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어린 양이라는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 다음에 태초에라는 이런 단어들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합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조주요, 심판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지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지요. 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7교회라는 뜻은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다 지칭해서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밀레도도 있고 드로아, 아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다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 모든 교회를 포함한, 그 시대의 교회나 지금 시대의 교회나 모두에게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록 연대는 언제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주의 환상을 보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게 된 거죠. 쓰게 된 거죠. 특별히 이때 그 통치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분이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이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말기쯤에서 AD 95년, 96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 썼느냐 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 시대나 지금에 와서 지금 풀려고 하면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그 생각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또 잘 풀어야 되는데 잘못 풀면은 이단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이렇게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제국은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그냥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흡수하면서, 뭐 우리가 나라가 다른데 이게 흡수돼서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중국이나 지금도 보면은 많은 그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나라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문화라든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우리 기독교를 인정해 주고, 또 이런 문화가 있으면 아리랑 문화가 있으면 아리랑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덜 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을 앞세워서 막 높여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올려놨냐면은 신까지 올려놔, 신으로. 그리고 그들을 정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라 하고 나를 신이라 하라. 안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밖에 주가 누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침 AD 64년에 로마시가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냥 잘 됐다 하고서 그냥 이 불난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 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그 단체 이렇게 등록도 못 해가지고 이제 또 매매도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매매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에 입맞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사람들,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자기들이 이렇게 상업도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직장도 못 가죠. 그런 사람 직장도 못 들어가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굶주린 사자에게 원형극장에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막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 황제들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원형극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자기들은 술을 먹으면서 그 굶주린 사자들 그 안에 집어넣고서 그리스도인들 그 사자하고 붙게 하는 거예요. 맞붙어서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악랄한지 톱으로 켜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거.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켠다니까는요. 정말 이렇게 악랄하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던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한 자는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면은 하나하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약하면 핍박 계속해 보세요. 막 죽이려고 날마다 덤벼들면은 이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4대 교회는 이름만 있어.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찌들미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토해낼 정도로. 근데 몇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능력 있는 교회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마지막 시대에 막 교회가 크고 사람 많아 큰 교회요, 큰 믿음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22장밖에 없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1장에는 과거의 그 계시,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의 계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그때 그 현 상태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런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 칭찬이 있다, 책망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하늘의 보좌, 인봉한 책,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중간 계시, 7 대접의 재앙, 큰 음녀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최고의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은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하나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다 보면 히브리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만 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3절에도 인자. 17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18절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1장 한 장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는 교회를 읽어야 돼요. 교회를.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계시록 1장 11절에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요, 광야 교회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얼마나 로마의 그러니까 황제들의 핍박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전쟁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계속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런 전쟁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잖아요.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세상 임금들, 세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신천지, 세상에서 지금 막 신천지 이단들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정말 좀 이렇게 몇 가지 이해를 좀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썼어요. 상징적인 것들. 이게 직접 못 이야기하잖아, 못 말하잖아요. 이 도미티안이나 이런 네로 황제들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막 그냥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패가 뭘로 돼 있어요? 교패가 물고기예요. 물고기로 돼 있잖아요. 익투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그 표시로 이 물고기를 이제 상징해서 그들이 통용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들키면 큰일 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네로 황제를 말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던지 네로 황제를 666으로, 이 네로 황제를 네론 카사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수치를 합한 수가 666이에요. 네로 황제 그 이름을 이렇게, 이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다 있어요. 글자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은 666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짐승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짐승. 이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 너무너무 핍박이 많았던 도미티안 황제, 자기를 주라고 하고 신이라고 이렇게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짐승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게 정말 엉터리를 살면은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을 지칭해서 이제 짐승, 그럼 알아. 그 당시에는 다 알아. 누군지 다 알아.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짐승이 뭐지? 그거 막 찾느라고 막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666도 막 어떤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계속 찾아놔서, 그 당시에는 이런 네로 황제와 또 이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666 또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만 4천도요 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이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만 14만 4천 명 막 구원받는다고. 근데 14만 4천 명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속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엉터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속아.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4만 4천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이단들은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알곡과 쭉정이 또 갈라낸데 얼마나 정말 이 그리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안타깝지요. 자,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하면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통치하는 권세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정말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첫째로 교회와 사단 마귀의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미가엘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져주는 수호천사 같아. 그런 그 존재가 바로 이 미가엘이죠. 그들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라는 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거죠.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 뭔가 여기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이나 또 옛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땅으로 쫓기지요.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첫째로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라, 전쟁이. 그래서 정말 미가엘과 그의 그 사자들과 천사들과 이 용들, 이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가엘이 이기지, 천사가 이기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이 용들이, 사단 마귀가 패배하고서 이제 내려온 것이 이 세상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느냐면요, 이 마귀, 사단, 귀신들, 이 뱀들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또 참소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2차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들의 전술이 뭐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그 마귀 사단 귀신은요, 이게 거짓말쟁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했는데 따먹어도 괜찮다.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미혹을 하잖아요. 꿰는 거예요. 네. 마귀는 지금도 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네. 가까이는 내 심령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악과 선이 지금 막 계속 싸우고 있어. 예수님 믿어도 이걸 승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젊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좀 나이 좀 많이 먹은 다음에 교회 나가지 예수 믿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더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여러분 두 마음이 정해져서 한 마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마음이 돼야 돼. 지금 전쟁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는, 선과 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며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싸우고 싶은 가정이, 그래서 만든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이루려고 가정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싸움을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 여기서 자유함을 얻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그죠? 요게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물들이, 이 저주가 지금도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왜냐면 꾀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렇죠. 또 교회에 들어와서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아니 예수 믿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니 서로 잘났다고 싸워.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얼마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은혜 감사해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성도에 사랑하고 그래도 부족한데, 요 마귀는 와가지고 선악과의 결과물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하고 그냥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내가 우월하고 너는 부족하고 막 이러면서요, 시기 질투하면서. 이게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은근히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이거 싹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못 끊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요, 마귀는 이게 영물이고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꿰는다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다 톡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이게요 은근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부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요. 근데 그걸 꿰가지고 막 이걸 그냥 분란을 일으켜서 크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마귀가 최고의 고단 속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요 그냥 안도 이 땅에서요 평안하게 안 만들어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도 팔레스타인이요 로켓포를 몇천 발을 그냥 이스라엘에 날려버렸잖아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성지순례 가는 분들 힘들 것 같아. 어떻게 가겠어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요 포탄 이거 로켓포 이거 쏘면은요 이스라엘 분명히 다치잖아요. 다치면 가족이 죽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쏘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별 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그냥 쏘면 날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난 무기들이 한 방에 쫙 날라와 봐. 누가 나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요, 나라든지요, 파탄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 못하고 그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런 걸 좀 이제 좀 요한계시록 끝나면은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몰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험하게, 정말 너무 개인이 정말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들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고, 이것이 수도 없이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대에 21세기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물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밤낮 참수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참수해요. 그래서 밤낮 참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만 마귀도 그럼 마귀도 잠도 안 자. 밤낮 참수에 찔러대. 참수라는 것은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참수한다고 하거든요. 잠언서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는요, 그 참수하고 그러면은요, 막 얼굴에 분이 일어나. 속에서부터 막 분이 일어나.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뭐 앞뒤 안 가려요.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수하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지요. 여러분들, 구약에 양의 피를 잡아서 유월절 때 문설주 인방에 바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양의 피가 아니면은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을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은요, 죄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져야 사단 마귀가 손을 못 대. 마귀는요, 뭘 꼬투리 잡고 역사하냐면 죄를 꼬투리 잡아. 자기가 죄짓게 만들고 죄를 붙잡고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모르고서 뭐 대단히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대지만 그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그러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피가 없이는요, 용서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번 14만 4천 명에 대해 한번 봅시다.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바로 정말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각 나라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정말 능력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13절부터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구냐면요, 흰옷 입은 그들이 환난 중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 받은 자들이 환난에서 건짐받아서 승리해서 흰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갖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높은 산꼭대기 높은 데에 올려놓고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쫙 받들어 가지고 다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자기한테 한번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 천하를 다 준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천지 만물을 지신 주님이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한테 절하면 그거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는요, 앞뒤도 안 맞는데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 앞뒤도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참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 달 보고 막 빌잖아요. 네? 또 막 그냥 뭐 해를 보고 빌고, 뭐 고목나무 빌고, 뭐 큰 바위 놓고 빌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걸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관리하라고 다 주신 걸 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막 빌고 그건데 복을 달라고 그래. 이게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요, 이야, 내가 그냥 능력 있어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야,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싹 분이 받아주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니, 그래, 내가 한번 절했는데 그냥 온 천을 다 준다면 이게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기에는, 네. 참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심판주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너무 치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간에 보면은요, 이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어제도 아시안게임에 그 축구 했잖아요. 축구 한일전 딱 하는데요. 아마 본 분들은 보았고 안 본 분은 안 봤겠지만은 첫 반에 그냥 아주 일찍 2분 만에 그냥 한 골을 먹혔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2골을 우리가 더 넣어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야, 겁난다. 어떡하지? 일본한테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쫄아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우린 이긴 것 때문에 태연하게 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만이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랬어요. 교회도 못 나가고 장로님이 그냥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그냥 회사에서 그냥 교회 가면 그냥 그걸 확인하고 막 그러다니 어떻게 가겠어. 그래도 나오셨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또
광명한 천사처럼요 얼마나 유혹합니까? 먹을만 하지, 입을만 하지, 쉴만 하지, 좀 여유가 생겼지. 그러니까 주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넓은 문,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딱 낚아채는 거예요.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꼭 믿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 포함돼야 돼. 떨어지는 사람 많아.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막 흔들어서 이게 제대로 안 있으면요, 금방 떨어져 버려. 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님 품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비바람 아무리 쳐도요, 다 때가 되면은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면은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열매 맺을 때 포도 열매 맺고 뭐 할 때 보면은요, 그때 얼마나 바람이 건조하고요, 따뜻합니까? 꺾어지면은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과연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 갖고 있나?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 떨어지고, 뭐하고 다 떨어지면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게 자랑입니까? 엉터리죠, 엉터리.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걱정하고 떨 거 없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럴 때일수록 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배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